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80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삶을 무너뜨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파탄, 자녀의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시험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사밧과 유다도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들은 큰 무리이고 이미 엔게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며칠 내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을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소유하고 있는 그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무려 116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다가오는 연합군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그 연합군의 수가 훨씬 많고 훨씬 강한 병기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기세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루살렘이 요새이기는 하지만 많은 군대에 둘러싸이게 된다라면 그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위기의 때에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간구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6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바라본 것은 그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많은 군대, 그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적군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지금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적군의 군사력이나 전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심지어 그 군대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시는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의 계약서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조항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그 계약서를 다시 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계약서의 내용을 내밀며 주님 여기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들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여호사밧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도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또 그들이 믿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회복이 있도록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모든 무너진 삶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그는 자기들의 무능함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의 군대는 116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군대들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이 대적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전략이 없었겠습니까? 116만의 군사라면 그가 뭐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뭐라도 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호사밧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넘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로기한 백성들은 당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여호사밧의 그 기도는 곧 그들의 현실적인 고백과 맞닿아 있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고백은 우리의 생존과 회복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군사와 우리의 강성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신앙적 각성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마칠 때에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여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백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가져가십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패배가 분명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하나님 이것은 내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고 나에게는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십시오 라고 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삶에 함께 하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붙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대로이고 여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일어나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크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크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현실보다도 크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싸움이 승리로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결과를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믿음은 말씀을 붙든 그 순간 감사하고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의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믿는 순간 우리는 기도로부터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그들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이 세 가지를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문제는 여전히 크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큽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힘겨워 보이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께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도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승리의 확신을 주실 것들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깨어지고 우리는 문제의 담을 뛰어넘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